여러분, 어떤 교육 이론이 있다 혹은 아니면 우리나라도 뭐 교육 정책이 참 많이 바뀝니다. 그죠? 예. 어떤 교육 정책이 있다 혹은 아니면 어떤 교육 이론이 있다. 도대체 이거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세대는 가야 되겠는데 한 30년 갈까요?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면서요. 그러면 기본 100년부터 출발해야 될 텐데 30년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표정이셔요. 예.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미국에서 갓 학위를 얻고 돌아오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물론 그 교수님 이제 또 벌써 은퇴를 하셨죠. 그런데 그분하고 이런저런 사담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배워온 것들,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 또 이제 소위 말하는 갓 졸업을 하고 학위를 받고 왔으니까 신학에서는 가장 최신 그런 어떤 학문 분야겠죠. 그런데 그분 말 한 20년 통할까? 예, 그렇게 힘들게 학위 받고 난 다음에 돌아왔는데 그분이 학위를 받고 돌아와가지고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와, 이거 내가 배운 게 한 20년 통하겠나? 20년이나 통할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실제로 20년 갈까요? 혹은 아니면 어떤 교육 이론 혹은 아니면 교육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갈까요? 어저께 어떤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이신데 지난 10년 동안의 모든 교수 이론들 혹은 아니면 그 모든 것들 이제 지금 다 바뀌고 있대요. 다 엎어지고 있대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새롭게 나오는 게 뭐냐면 타이거맘. 타이거맘은 뭐냐면 아주 엄하게 가르치는 이쪽 그죠? 미국에 한때 이제 그 중국 자녀들을 가르쳤던 중국 엄마들을 일컬어서 타이거맘이라고 그랬어요. 타이거 마더. 엄하게 아주 엄하게 가르쳐 가지고 배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주 그냥 이 엄격하게 가르치는 지금 그걸로 돌아가고 있대요.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30년 전부 다 왔다 갔다 하다가 헤매기만 한 세월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냥 세상에 이론이 이렇다 하더라. 그래서 그쪽으로 우르르르. 저렇다 하더라. 우르르르. 우와 이것이 새로 나왔다더라. 우르르르. 그러지 마십시오. 적어도 교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교인들은 교육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묵묵히 붙들고 계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냥 그거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아무리 최신 이론이고 뭐가 이렇고 저렇고 어떻고 제가 어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모든 교육 정책이 전부 다 결과물이 없대요.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급격히 타이거 맘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아교육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유아교육에서도. 붙들 거는 여러분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무슨 이론 여러분 다 인간적인 이론들 백날 붙들어 봤자 100년이 뭡니까? 30년이 뭡니까? 10년도 못 갑니다. 10년도 못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몸에 심장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한 나라나 혹은 아니면 한 사회에서 가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나라의 심장과 같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교훈은 우리가 깊이 있게 새겨야 합니다. 21세기에 극도로 무너지고 있는 가정들, 여러분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지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새겨야 합니다. 나라의 심장이 경제니 혹은 아니면 국방이니 외교니 다 필요합니다. 또 정당들은 정치라고 그러겠죠, 그죠? 이 당 저 당 야당 여당 자기네가 옳고 그러고 뭐가 맞니 그러니 진보가 맞니 보수가 맞니? 여러분 다 심장 아닙니다. 심장 아닙니다. 나라의 심장, 국가의 심장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데 여당이고 야당이고 뭔 소용이 있습니까? 가정이 다 무너져 내리는데 뭔 진보고 보수고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소용 없어요. 핵심 심장은 가정이란 말입니다. 가정.
심장이 깨지면 사람 죽죠. 가정 깨지면 나라도 붕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몇 프로 정도 깨어지면 나라가 붕괴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순식간에 붕괴됩니다. 순식간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사가 바로 부모님들이죠. 자녀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 입학하는 학교가 가정이고요. 자녀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 만나는 선생님이 부모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특별한 선생님이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중요한 임무가 뭘까요? 첫 교사로서, 가정의 선생님으로서 도대체 뭘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멤버로서 바르게 설 수 있는 사람을 양육하는 것.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네 교육 이념 홍익인간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 사실은 당군에게서 나온 거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다. 굉장히 바람직하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성경의 가치관과도 부합한 그런 교육 이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것이 5,000년 전에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굉장히 성경의 가치관과 부합해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유대인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사실은 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멤버로서 바르게 설 수 있는 사람을 양육하는 것. 바르게 사회를 구성하는 자에게 양육하는 것.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자신들의 가정에 맡겨진 그 자녀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 자녀를 둔 어머니들도 엄마들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맞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여러분 유대인 가정의 부모의 교사로서의 최대 과제요, 최대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것 연구하고 이것 배우기를 사실은 즐겨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바르게 서는 사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사람,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인간 길러서 뭐 하겠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백날 길러봤자 뭐 하겠습니까? 뭐 하겠어요? 자기 혼자 살면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인간됨의 존재의 그 의미가 없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는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되어야지요, 사람이. 그러면 이런 사람을 양성하는 그들의 교육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는 그런 것인데 교육 목적이 도대체 뭐냐?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목적, 그 목적은 뭐냐면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성원으로서 바르게 서고, 왜 지극하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이 보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서니 그런 일들은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믿고 믿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살도록 교육하는 것, 이것이 교육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게 이제 쉐마 이스라엘의 정신에 있는 거죠. 이런 교육 목적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택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교육 목적입니다.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또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르치고 자녀가 따라오기를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 믿는 교육 목적을 가정에서
굳게 세웠습니다. 이게 제1입니다. 제1. 학교에서 뭐 수미한 거, 수 받는 것, A 플러스 받는 것. 그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하나님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제1번입니다, 제1.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탈무드에서도 특별히 가정교육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토라로 자녀를 교육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 것이며 오는 세상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다.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이 오는 세상을 위해서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하여 특별히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중요한 이유, 그 이유는 배움이 곧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배우는 것이 곧 예배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려고 하는 소망입니다. 사랑의 표현이고 소망이 이 배움에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을 배우는 것, 토라를 배우는 것.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한 것 중에서 레위기, 라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레위기라고 하는 말씀은 모세오경 중에 있는 말씀인 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읽으면서 이제 주석을 달면서 이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공부한 이 레위기 라바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1장 6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지식을 얻었다면 무엇이 부족하겠느냐? 만약 내가 지식을 얻지 못하였다면 무엇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느냐? 지식을 얻었다. 그러면은 부족한 게 없다. 그런데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식이 전혀 없다. 그러면 사실 얻은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죠. 쉽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근거로 유대인들은 이런 격언들을 가르칩니다. 아는 것은 선이요 모르는 것은 악이다. 와, 조금 심하지 않습니까? 아는 것은 선이고 모르는 것은 악이다. 와, 나는 잘 모르는데 큰일 났죠, 그죠?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은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아는 게 선이고요. 모르는 건 악이라고 그런 격언을 가르쳤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말 있지 않을까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알아야 면장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뜻입니까?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또 아는 것은 힘이다. 라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알지 못하면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알 때 당당한 거죠. 분명한 지혜, 분명한 지식 기반 위에 서 있으면 당당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조그마한 풍을 가지고 그냥 긴가민가 하는 이런 것 가지고는 막 우겼다가 자신 없어지죠. 그죠? 예. 근데 그 자신 없음을 숨기기 위하여서 더 우기죠. 점점점. 나중에는 그냥 배가 산으로 갑니다. 엉뚱한 일 일어나는 거죠. 그죠? 반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몰라야 될까요? 이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말은 또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게. 그런데 벽인데 벽이 문이라고 내미는데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와, 답 없습니다. 그죠? 벽인데 문이라는 거예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혼자 생각하는 거죠. 이거 모르는 게 약인데. 그죠? 그런 뜻이지. 그죠? 여러분, 그러나 무지는 약이 아니라 악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부단히.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고요. 사회가 존속할 수 있는 힘, 그 힘은요, 사실은 알고 보면 지식의 확장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죠. 그죠?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것,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말은 점점 그러하다라고 정언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그 정보의 힘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정보에 막 매달립니까? 그런데 이거 정보 아는 것도 참 좋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여러분 그냥 얄팍한 정보에 목매달지 마십시오. 이거 정보에는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정보가 있고요. 그 정보가 우리에게 정보라고 하는 모양새로 나타나기까지 그 속에 수면 아래 깊숙한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깊숙한 깊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이 정보를 온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 모르고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난 정보 뭐 이거다 저거다 우르르 이리저리. 여러분 그런 사람 맨날 당합니다. 맨날 당합니다. 사실은 아는 것의 힘 점점 아주 그냥 엄청난 이 팽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어떤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구절 중에서 성경의 역대상 16장 2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말라,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그런데 이 구절을 랍비들이 해석을 하기를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 나의 기름 부은 자, 누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랍비들이 해석을 했을까요? 누구 같습니까? 나의 기름 부은 자. 누굴 것 같습니까? 관심들이 없으시군요. 그런데 랍비들의 해석은요, 우리가 짐작하는 해석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들은 풍월에 구약에 기름 붓는 자,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면 나의 기름 부은 자, 그 셋 중에 하나겠죠. 왕인가, 선지자인가, 제사장인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구절을 해석을 하면서 랍비 학교의 랍비들은 전혀 다른 이상한 해석을 내어놓았습니다. 여기 말하는 나의 기름 부은 자는 학생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선지자란 학자를 가리킨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지생들이 양성이 되어지고 그 양성되어진 선지생도들에게 선지자가 선지생도들에게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부으면서 공식적으로 선지자 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기름 부은 자를 학생으로 이해를 했고 여기 선지자를 가르치는 자, 교사 혹 학자로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굉장한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가다라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베오르, 그 다음에 오노마우스의 아들 발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철학자, 세상에 없는 그런 아주 특출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런데 모든 이교도들이 이들의 이 명성이 워낙 자자하니까 이교도들조차도 찾아온 거예요. 예배로 모인 다음에 발람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 질문이 사실은 흑심을 품은 질문인지 순수한 질문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 이방 민족들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발람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의 회당과 학교에 가보라. 거기서 학생들이 그들의 교훈을 배우고 응답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면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족장인 이삭이 말하기를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라고 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야곱의 목소리가 회중에게 들리면 에서의 손에 힘이 빠진다는 뜻이다. 좀 이상하죠, 그죠? 뒷구절이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이해하기 전에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알쏭달쏭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학교에서, 회당과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들의 교훈을 배우고 응답하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 그러면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한 가지,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야곱의 목소리가 회중에게 들리면 에서의 손에 힘이 빠진다. 여러분, 연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계속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교훈입니다. 이삭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죠. 점점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야곱은 계속해서 배워간단 말입니다. 예. 축복에 관하여서 여러분 얼마나 연구합니까? 팥죽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요, 그죠? 어떻게 하면 그냥 손에 이제 털이 이렇게 형처럼 될 수 있을런지, 심지어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애써인 건지, 야곱 엄청나게, 물론
물론 윤리 도덕적 기준으로 볼 때 그 동기가 뭐 선하다 옳다라고 그렇게 손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연구는 정말 엄청난 연구거든요. 여러분, 연구하는 자, 여러분 그 야곱의 음성은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구하지 않는 자 그냥 힘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눈도 안 보이고, 뭐가 뭔지 분간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연구하는 자, 공부하는 자 못 이긴다라는 겁니다. 못 이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엇보다도 교육에 그래서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세를 교육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 사실은 온건파와 강건파가 있었습니다. 강건파는 성문을 끌어당기고 결사항전 다 죽자. 온건파는 그래도 살자. 죽는 사람은 죽는데 살아남는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냐. 항복해서 뭔가를 얻자. 그런데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중에서 3대 랍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온건파였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항복을 선언하고 성문을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꾀를 내었습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가 죽었다라는 소문을 쫙 퍼뜨렸습니다. 그럼 장례를 치러야죠. 그러면 장례를 성 바깥에다가 장례를 해야 되니까 성문, 그래도 요하난 벤 자카이가 죽었는데 그래서 성문을 열어줬어요. 성문을 열어줘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살았겠죠, 그죠? 살아서 왜 그렇게 나갔느냐 하면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만나면서 당신 딱 보니까 요하난 벤 자카이가 굉장히 좀 안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티투스 장군을 딱 보자마자 알아챘어요. 당신이 로마 황제가 될 것이다. 실제로 티투스 장군은 황제가 됩니다. 도미시안 황제 전에 티투스 장군이 황제였었습니다. 티투스가 결국은 황제가 되었죠.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다라고 하는 것 안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문이 열릴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그리고는 단판을 짓고 우리가 이 온건파들은 성문이 열릴 때 항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약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만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크지 않아도 좋다. 단칸방이라도 좋다. 랍비가 아이들을 계속해서 기를 수 있는 회당 하나만큼은 남겨다오. 그래서 그 남겨준 회당이 얌네아에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얌네아 학교입니다. 혹시 탈무드 좋아하신다든지 혹은 아니면 몬테소리 교육 좋아하신다든지 유대인 자녀 교육법 이런 거 책만 읽어보시면 분은 얌네아 학교라고 하는 말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티투스가 남겨준 게 얌네아 학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로마에 패망하고 속국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티투스 장군이 그거는 지켜줬어요. 얌네아 학교에서 랍비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거는 남겨줬어요. 그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감당을 했었고,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교육이 계속해서 살아있게 만든 하나의 통로였었습니다.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45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2000년 독립사건과 얌네아 학교와의 그 연관선상을 연결시킨다? 얌네아 학교 때문에 2000년 지나고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억척일는 수준은 있습니다. 억척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2000년이 지나도록 근간히 국가적인 어떤 사명들, 민족적인 정신들, 소위의 어떤 그런 어떤 이 하나님 말씀, 토라 가치를 부여안고 그것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2000년간 그거 붙들고 살 수 있는 그런 민족이 근근히 이어갈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그게 학교 없이 가능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얌네아 학교 없이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찾을 수 없지만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긴 미래, 한 나라의 미래는요, 그 나라의 군사력에 달린 것도 아니고 그 나라의 외교력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나라의 정치력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나라와 민족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는 겁니다. 얌네 학교는 충분히 그 증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육을 굉장히 중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대하여서 이 교육에 대한 열정,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 그리고 연구하는 것, 이 지대한 관심들, 이것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뭘 만들었냐면 학교를 만들었어요. 얌내 학교도 그 하나고요. 인류 문헌상 최초 학교 기록은 어디에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예. 물론 공자가 제자를 양성했다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게 교육기관 학교로서 학교를 공적 기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했다. 물론 우리나라 태학이니 이런 것들 삼국시대 때도 교육기관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형태로 이것이 유지된 것은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처음입니다. 이 제도화된 학교, 이런 학교 만들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은 기원전 50년경, 기원전 전 50년경이면 엄청나게 오래되었죠. 그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요, 신라백제 국어에 있지도 않을 그런 때입니다. 그때 시몬 벤 쉐타흐, 이 사람이 제도화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있기 이전, 이것보다도 훨씬 더 이전, 그러니까 이 기원전 50년보다도 대략적으로 한 200년 전쯤에 기원전 4세기경, 기원전 3세기경, 소위 말하는 스룹바벨 성전이죠. 제2성전이 멸망할 때, 헬라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졌을 때, 그때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 제2성전 파괴되기 불과 몇 년 전에 조슈아 벤 가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시 랍비인데 이 사람이 기틀을 마련을 합니다. 완전한 체계가 갖춘 학교 세워지기 전에는 가정이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쳤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한계가 있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쳤는데, 특별히 토라를 가르쳤는데, 문제는 고아들. 옛날에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고아들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고아들. 근데 이 고아들은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웠던 겁니다. 문제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에다가 드디어 선생님들을 임명합니다. 회당의 교사를 임명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밖에 있는 아버지들, 그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 걸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 제도화되어져 있는 학교를 운영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아들은 못 배운다, 그래서 제도화되어진 학교에서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고아들은 교육에서 소외가 되더라. 이게 문제였었어요. 그럼 그 왜? 돈이 드니까. 예나 지금이나 등록금이 문제였습니다. 등록금이. 그래서 결국은 이 고아들은 또 이제 교육에서 이렇게 또 제외되어지는 결국 이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었죠. 하여간 어쨌든 간에 제도화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그 교육기관을 최초로 세운 것은 이 조수아입니다. 이 조수아가 그 다음에 이 고등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각 도마다, 우리로 따지자면 도예요. 각 도마다 교사를 임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린이들 말고 청소년들, 좀 나이가 든 사람들, 16세, 17세 이런 젊은이들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16세, 17세들은 머리가 크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교실에서 이렇게 때로 분노를 일으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머리 컸다고 16세, 17세 젊은이들, 그들은요, 반항을 합니다. 여러분, 2000년 후나 2000년 전이나 교실 환경은 똑같습니다. 예. 싸가지 없는 그게 오늘 이 21세기의 자녀들 뿐만이냐? 아니요. 2000년 전에도, 2200년 전에도 그랬어요. 2200년 전에도 교실에서 선생님한테 반항하는 애들은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도 최초 학교 기록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느냐면요, 이런 일들을 인하여서 이게 너무 심하니까요,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실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일까요? 2000몇백 년 전에도 그랬어요. 2000몇백 년 전에도 선생님들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난 못해 먹겠다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가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이 참 많으신데, 혹은 선생님 출신들이 참 많으신데, 예나 지금이나 선생님들은 곤혹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예. 그래서 조사가 어떻게 했느냐면요, 모든 동네마다, 각 도마다 학교가 아니고 동네마다 학교를 세웠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가정에 있어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각 도마다 세우면 다 유학을 해야 되잖아요. 부모님 품을 떠난단 말입니다. 부모님 집에 있으면서 학교를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부모님과 선생님들 긴밀한 관계 안에서 협력하게 그렇게 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했다고. 여러분, 2000년도 더 전에 그때 학교의 기록도 그러합니다. 그때. 예. 우리나라도 막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군사부 일체라고. 근데 실제로 군사부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임금님하고 스승님하고 부모님은 하나라고, 한 몸이라고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올바른 제대로 된 교육이 일어납니다. 2200~300년 전에도 그랬고요. 이 21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도. 그 옛날 그러했는데 오늘날은 와, 세상이 말세다. 세상이 말세가 되어져 가지고 교육 현장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되어졌냐. 아니라니까요. 2200~300년 전에도 그랬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운용해 가는가가 문제입니다. 운용해 가는가. 이렇게 집 근처에 두면서 그들은 어떻게 되어져 갔겠습니까? 그들도 우리네 군사부 일체랑 비슷한 이념이 있었습니다. 예. 율법에 의하면요, 어떤 부분은요, 부모님보다도 선생님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교육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육의 어떤 부분에는 부모님이 심지어 안 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선생님이 안 된다 그러면 못 하는 겁니다. 선생님에게 더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야 교육이 된다고, 그래야 길러져야 한다고. 이 오늘날 치맛바람이 엄청나게 센 이 우리네 교육 현장에서 여러분, 이게 최첨단의 시절을 살아가면서 부모가 모든 것을 전부 다 잘 알고 전문가고 다 아는 이런 세월. 그래서 그냥 이 유선생이 다 가르쳐주고 AI가 다 가르쳐주고. 예,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이렇다. 아니란 말입니다.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2300년 전에도 그랬다니까요. 2300년 전에도. 근데 무슨 답이 부모한테 답이 있겠습니까? 그때 문제 해결은 스스로 깨달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오히려 부모보다도 선생님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결을 했단 말입니다. 3세기에 살았던 랍비 히야, 기초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되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로마에 멸망당하고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고 피폐해질수록 점점 교육에 대해서 무관심해지죠. 3세기경 되어지니까 이게 점점 어렵고 힘들단 말입니다. 핍박도 많고 고난도 많단 말입니다. 랍비 히야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기초교육을 다시 되살리려고 엄청나게 몸부림을 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토라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토라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냥 몸부림을 치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때 찾아옵니다. 당신은 그 일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초교육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교육이 무너지지 않도록 뭐 하고 있습니까? 이때 랍비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실을 짜서 거물을 만들어 사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살코기는 고아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가죽으로 양피지를 만들어 그 위에 토라를 기록하였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토라, 양피지에 이 토라를 기록을 하는데, 이 양피지, 사실은 사슴 가죽이 제일 많았습니다. 물론 양의 가죽도 있었는데 사슴 가죽을 가지고 제일 많이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이 모이는 한 장소로 가서 거기서 5명의 아이들에게 토라를 5부분으로 나누어 가르쳤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뜻이냐면 토라를 5부분으로 나누어 가르쳤다. 토라 자체가 5권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5명 아이에게, 1명은 창세기, 1명은 출애굽기, 1명은 레위기, 1명은 민수기, 1명은 이 신명기, 각각 아이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가르쳐 놓고는 그 다음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배운 아이 있잖아요. 창세기를 배운 아이가 나머지 아이들 쭉 있는 데서 창세기를 가르칩니다. 레위기를 배운 아이는 또 나머지 이 4명의 아이들을 놓고 레위기를 또 가르칩니다.
또 나머지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 각각의 아이들이 자기들이 배운 것을 또 가르칩니다. 그 배운 것을 또 가르치게 하고, 결국 자기가 배운 것을 4명의 친구들에게 가르치면서 서로가 가르치는 것, 이것들을 통하여서 토라 전체를 완전히 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육 효과는 그야말로 엄청난 효과를 불러일으키죠. 여러분, 우리는 배울 때보다도 가르칠 때 더 많이 배우죠. 가르칠 때 더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 가르쳐주지 않고 하나 한 부분. 그리고는요, 배운 아이가 나머지 아이들에게 자기가 배운 것을 다시금 또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면서 공부하게 되면 토라 모든 부분을 5번 배우게 됩니다. 이제 배웠던 아이가 또 한 번 더 시도하고, 또 배웠던 아이가 또 한 번 더 시도하고, 그리고 4번 가르치게 되죠. 그죠? 4번 가르치게 돼요. 창세기를 배웠던 이 친구는요, 또 다른 것. 근데 현대 시대에도 이렇게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께서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자녀를 교육시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안 된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특별히 모세오경 율법서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경고입니다. 가난한 어린이들 역시 반드시 교육받을 기회 가져야 한다. 가난하다고 무시당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그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아버지라고 누누이 토라에서, 율법서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탈무드가 6세 미만 아이 학생으로 받지 않습니다. 조기교육 중요하죠. 어릴 때 배우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도 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그럽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 조기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일찍 시작해야 한다. 젊음의 시기에 교육받은 것은 그의 평생을 좌우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6세는 되어야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근데 이걸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지만 적어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어디에다 했느냐 하면요, 아무렇게나 그냥 머릿속에 내 속에다 꾸역꾸역 집어넣은 걸 한 게 아니고 생각 속에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살 되면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별을 하잖아요. 빨간 거 파란 거 구별을 하잖아요. 그죠? 오른쪽 왼쪽 구별을 하고요,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6세 이후에 탈무드 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천재고 영재라고 한다 할지라도 5살에는 입학 안 시켜요. 생각 때문에, 생각의 힘 때문에. 그 교육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일수록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랍비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린이가 일찍 받은 교육은 깨끗한 종이 위에 쓰인 잉크와 같아. 그럼 노년에 받은 교육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노년에 받은 교육은 더러운 종이 위에 쓰인 잉크와 같아. 그래서 여러분, 백지일 때, 하야할 때, 그때 기록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린 나이는 시키지 않았어요.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특히 나라가 망한 이후에 이 유대인들은 어린이 교육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선생님들 최고로 존경받는 직업으로 인정했었습니다. 자녀들의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부모보다도 더 우선권이 선생님에게 있는 정도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 부모는 자녀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가지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가지게 한 것이 부모다. 그러면 선생님은요, 앞으로의 세상에서의 삶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선생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의 삶을 가지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선생님이 그 삶을 가질 수 있도록 길들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더 우선권을 줬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할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랍비 3명이 팔레스타인 전역을 다 돌아봅니다. 교사가 없는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도시를 지키는 사람을 데려오시오 소리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누굴 데려왔냐면 군인들을 데려왔습니다. 당연히 군인들이 도시를 지키겠죠. 그랬더니 랍비들이 이들은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파괴하는 자들이요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수호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은 선생님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쩌면은요 우리 사회를 지키는 사람 물론 뭐 경찰도 지키고 뭐 정치가들도 지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지키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 자녀들 앞으로의 삶을 여는 자들이니까. 말라기서 2장 7절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당위형 문장으로 쓰고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무슨 뜻입니까? 특별히 종교 지도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또 선지자가 가르치는 그 이상적인 표준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가르치는 자로서 제사장 똑바로 제대로 잘 가르쳐야 되고 그의 입에서 사람들은 율법을 구해야 한다. 제사장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율법의 말씀을 구해야 한다. 그 왜 구합니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선생님의 입술을 쳐다보면서 인생을 바르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제사장의 입술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삶적으로 혹은 아니면 지혜적으로는 선생님의 입술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바람직한 삶, 바람직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뭘 가르쳐야 할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육이 무너졌니, 뭐가 어떠니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무너지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어떤 랍비는요 연세가 많으신 선생님을 더 칭송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선생님들도 젊은 선생님 좋아하더라고요. 교회 학교에서도 젊은 선생님 구하느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애들이 나이 많은 선생님보다 젊은 선생님 더 좋아한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랍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젊은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과 연세 드신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젊은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은 이제 막 갓 짜낸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같아. 연세 드신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은 오래된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같아. 사실은 둘 다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선생님은 스피드하고 기술도 빠르고 정보도 빠르고 또 혹은 아니면 어떤 방식도 아주 그냥 빠르고 또 아이들의 어떤 관심을 일으킬 만한 그런 어떤 방식들 흡수하는 데는 빠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잖아요. 그 뒷이면에 있는 깊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깊이는 절대로 세월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포도주도 그렇잖아요. 가짜 있는 포도주하고 오래 묵힌 포도주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는 다 해결을 해도 시간의 문제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는 시간이 그만큼 흘러야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는요 후자 영역이거든요. 습득 아주 그냥 스피디하게 습득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오랜 묵힘 가운데서 수많은 경험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묻어지는 지식이 기반이 되어진 그리고 그 지식이 묵히고 경험되고 이것을 온전히 활용되어지는 연륜 가운데서 시간의 묵힘 가운데서 점점점 우러나는 게 지혜 아닙니까?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오늘 도대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물론 가정에서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여기저기 그냥 헷갈려하고 와 이런 이론이 있다더라 여기 우르르 저런 이론이 있다더라 저기 우르르 헷갈리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결국은 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와 그게 답이네. 그게 답이네. 여러분 이제 그냥 정말 인생 살아볼 만큼 살아보고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분들은 다 공감하는 말 아닙니까? 다 해봤더니 결국은 말씀이네. 솔로몬이 해볼 것 다 해보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일의 결국을 깨달았으니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가정의 첫 번째 선생님으로서 우리 부모님들 도대체 자녀들에게 물론 영어 가르치는 거 중요하고 수학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게 가정에서 아니 인생의 첫 번째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근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학교 물론 잘 보내야 됩니다. 그럼 보내셨으면 선생님 좀 믿어주십시오. 제발 좀 선생님 꼭대기 위에 서지 말고요. 지금 상황만 보지 맙시다. 지금 상황만. 앞으로의 우리의 삶, 그 길은 지금 현재까지의 이 삶은 부모님이 부여하고 부모님이 열어준 것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앞으로의 삶 그거는 선생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선생님도 잘해야 되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사장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야 됩니다. 제사장 바른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야죠. 그런데 제사장만 아니요. 제사장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보고 주목하고 도대체 무슨 말이 나오는가 그거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 집중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이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의 가정이 튼튼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심장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나라의 심장이 더 튼튼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나 한 공동체, 한 민족의 미래는 정치력이나 경제력이나 외교력에 달린 게 아니라 교육에 달려 있단 말입니다. 교육에.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가르치는데 뭘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오늘 율례와 규례를 행하도록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자녀들 그 권속들을 가르치게 하신 하나님.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또 가르치라 명하신 주님의 음성. 이 말씀 귀히 여기고 하나님 믿게 하는 하나님 믿는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우리 성광의 부모님들 되시고 거기에서 더 확장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 환경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런 우리 성광의 부모님들 가정들이 꼭 되십시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계명도 받들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정답입니다. 그 길이 아니라 무슨 절묘한 수가 있구나 따라가봤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뿐입니다.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는 우리 성경의 가정들이 꼭 되십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십시다.